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9월 들어서 세 번째 수요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또 오늘부터는 두 주에 걸쳐서 고린도 후서를 방송하겠습니다. 고린도서는 고린도전서 후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요한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또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또 교회 관계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의 편지를 보냈는데 먼저는 전서고 그 다음에는 후서가 되겠지요. 고린도 전서가 이제 서기 50년부터 52년경 정확한 연도는 우리가 딱 하고 싶을 수는 없지만은 50년부터 52년경 봄에 에베소에서 쓰여졌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후서는 서기 55년부터 6년경에 마케도니아에서 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몇 년의 차이가 있죠.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분위기에서 나온 편지입니다.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이제 첫 번째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근데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에다 보내는 그 음성을 듣고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는 대신에 화가 나서 거짓 선생들을 추종하면서 바울은 불신을 하게 된 것이지요. 심지어 바울의 사도직까지 의심을 하면서 저 사람이 사도는 무슨 사도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이 먼저 고심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을 써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은 어떤 내용인가?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의심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도전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자기를 변호합니다. 주눅이 들지 않고 확실하게 사실대로 자기를 변호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먼저 있은 다음에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또 제자였던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또 편지를 전해주게 됐는데 이때 감사하게도 많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회개를 하고 바울과 화해를 했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100%가 다 화해한 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듣게 된 다음에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해받고서 이제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다시 보낸 편지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를 받은 다음에도 일부의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부도덕하고 또 거짓 교사들을 추종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도 100%인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참 100%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만은 그 100%가 참 되기가 힘이 들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전히 바울을 불신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 100%는 아니지만 일부 교인들하고 바울의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니까 그 틈새를 타고서 마귀가 틈을 탔는데
그리스도파라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네 개의 파가 있었지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의 파가 있었단 말입니다. 서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추종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바울과 아볼로는 이미 떠났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 잠깐 머물다가 이제 성경 교사로서 아볼로는 열심히 노력했고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전도를 했고 바울과 아볼로는 떠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게바는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원래 거기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남아있는 반은 그리스도파뿐인 거죠. 이 그리스도파라고 이름을 했지만은 사실은 유대주의 교사들이었습니다. 이거 유대식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구약 율법만을 강조하고 바울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은 부정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예루살렘에서 추천사를 받아가지고 파송되어 왔기 때문에 정통이고 바울은 사람의 추천사가 없기 때문에 가짜다라고 매도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전해준 그리스도 예수님 말고 다른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든지 구약 성경의 레위기 법전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다든지 그렇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방하면서 굉장히 인신공격을 했는데 바울은 헌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로채는 사람이다. 그렇게 거짓말로 얘기를 한다든지 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오려고 하다가 자기가 이제 힘이 들 것 같으니까 경로를 변경한 겁장이고 바보다. 또 기만자다. 이렇게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문제는 무슨 이유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파의 허황된 주장에 속아가지고 자신들의 교회를 설립을 하고 또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렇게 잘 가르쳤던 바울을 경멸을 하고 바울의 충고와 책망을 업신여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두고서 바울이 잠시 동안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매우 슬픈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방문을 하지만은 바울을 배척하고 눈을 흘기고 수군거리고 그리고 교회는 갈라지고 몇 개의 파로 갈라져서 싸우고 이런 모습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는 불황하게 됐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도 불행하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 바로 이 안타까운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그가 고린도 교회를 잠시 방문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큰 실망에 빠져가지고 눈물과 근심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이 뭐 어떤 위로의 말도 없이 아주 직설적으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자기의 사도권을 이제 변호를 합니다. 근데 이 편지를 디도가 이제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단 말이죠. 근데 예상 밖에 많은 고린도 교회들이 이 편지를 받고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초조하게 디도의 소식을 기다리던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는 드로아로 갔어요. 드로아는 트로이지요. 거기서 디도를 만나기를 이제 희망을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마케도니아까지 간 겁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드디어 디도를 만났고 고린도 교회 갔더니 이만저만 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서 아주 감격을 해가지고 다시 편지를 보낸 거죠.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라는 배경, 이 도시가 어떤 곳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도시가 어떤 곳인지 알면은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글의 내용이 더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질 것이거든요. 고린도는 지금도 대단한 도시고요. 그때도 대단한 그리스의 도시입니다.
육상과 해상의 교통의 지점으로서 옛날부터 유명했는데,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아주 그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좁은 지협이에요. 좁은 지협에서 고린도의 아래쪽으로도 아주 굉장히 큰 반도 같은 것이 있고, 위쪽은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협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지형을 가리키지요. 좁은 지형의 바깥쪽은 전부 다 지중해 바다입니다. 거대한 항구 도시인데, 그리고 아주 크고 거대한 직선으로 아주 깎아지른 절벽을 만드는 운하가 건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바닷길을 연결시켜 놨고, 지금도 유람선이 그 바닷길을 고린도 그 운하를 이제 오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고린도 운하라고 하는 것은요, 기원전부터 굉장히 그 유명했고, 여기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유대가 멸망할 때, 그때 이제 잡아다가 이제 공사를 시키고 노동을 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여기가 이제 교통 요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부터 많은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인구가 고대 도시인데도 60만 명 이상이 됐다고 그러고요. 문화적으로도 유명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또 웅변가들이 여기를 찾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각종 운동 경기가 성행을 했고, 각 지방으로부터 여러 종교들이 들어와서 또 전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세라피스라든지 이시스라든지 아프로디테스라든지 이런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또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수많은 창기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환락의 도시라고도 하지요. 언제나 마귀가 들끓는 곳에는 환락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그 음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동성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고린도의 우상숭배와 음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로마도 그랬고 고린도도 그랬거든요. 고린도는 경제적으로는 크게 번성을 했지만은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허영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즉 아테네에서 아테네 이제 서남쪽이 되겠는데, 서남쪽이 바로 고린도예요. 여기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여기 둘 다 이제 그리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선교의 요지로 삼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여기에 거주하면서 전도를 계속을 했습니다. 이때 신라하고 디모데 협력을 받았고, 그때 당시 처음에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천막 제조를 하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도움으로서 선수 그 일을 함께 동역을 하면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여러 교회들을 드나들면서 선교사에게 매진을 할 때는 더 이상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죠. 바울이 처음에는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방을 한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니까 회방을 했어요. 그래서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당에 드나드는 많은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개종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들이었고, 또 일부 부유층과 지식층도 있었지만은 또 대부분이 하층민에 속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헬라 문화의 철학적이고 사변적, 즉 머리를 가지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제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 삶의 적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윤리적인 그리스도교의 윤리라든지 이런 삶을
뒷전으로 하고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어떤 생각의 이해에다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 특징이 나타났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공동체적이지 않고 개인적이 되었습니다.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감각이나 감정이나 이것보다는 이성이나 아주 지성 같은 것들을 중시하는 주지주의적인 태도가 있었어요. 주지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분열되게 되는 거죠. 늘 분열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게바가 좋다.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성경 또박또박 잘 가르치는 아볼로가 좋다. 그러면서 자기 식대로 자꾸 자기 분파를 만들게 됐던 거죠. 사변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되 무지몽매하게 믿어도 안 되지만 자기가 믿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고집부려도 안 되는 거죠. 늘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즉 사랑의 실천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전서와 후서를 쭉 읽으면서요. 실행이 있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하고 내일까지 로마서 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금요일부터 고린도 후서를 매일매일 읽기 시작하실 텐데, 고린도 후서 이달 말까지 여러분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으시면서 오늘 그 고린도 후서 읽기에 미리 제가 말씀드린 이 이해, 요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서 읽어 나가신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촉촉하게 가을비가 오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은혜가 촉촉히 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교회 이전을 두고서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실 분주해지기 쉽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왜 우리가 교회를 옮기고 또 왜 우리가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려는지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마음을 다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길을 맡깁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길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